세례식 때가 되면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지만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제 추수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나 다행히 그 원주민 중에 특정 부족이 이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작물 재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듬해 드디어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162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 때 이르러 각 주마다 다른 날짜에 진행이 되던 추수감사절을 한 날로 통일하자, 여러 날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 날로 통일하자 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추수감사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 9월 13일 서울 동현 예배당에서 열린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1차씩 연락한다는 말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5일 헌트 선교사에 의해 한국명으로는 한위렴 선교사님이신데 이 헌트 선교사가 올해 감사일은 양력 11월 11일로 정했다라고 보고하면서 한국교회의 첫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 각 교파, 우리 국내의 각 교파 선교부가 미국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7년 뒤인 1921년에 평양의 제10회 총회에서 선교사 입국일을 감사절로 지키는 예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날짜를 변경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바로 오늘이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절기의 유래가 사실상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절기를 약 12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추수감사절이 갖는 어떤 부분적인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수장절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장절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수장절이 뭔가 수장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그동안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각종 산물을 창고에 간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에 또 다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세요.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막 주워 담아서 이제 임시 거처를 이제 주거지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 근처에 좋은 집을 다 놔두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왜 지키는가?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자, 처음에 이 초막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서를 봅시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매년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출애굽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는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곳이죠.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이동을 하고, 실제로는 이들이 이제 초막보다도 장막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초막, 처음에 이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이제 초막을 만들어라,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근데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초막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콧. 괜히 시켰습니다. 어쨌거나 이 수커트라고도 하고 스콧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형은 이제 수카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컷으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에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빠져나오고 처음 머문 곳,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좀 아시네요. 그곳 지명이 숫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처음 도착한 그 지역이 숫곳이라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초막이 또 숫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숫곳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도착한 지역, 머문 지역, 그게 이제 숫곳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한 그것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아직까지 광야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 초창기에, 광야 생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인데,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지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끌어냈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단순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과거 광야에서 열악했던 시절들을 기억하고 한번 감사해보자, 옛날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누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는가, 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광야에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장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곡식, 그 작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초막절을 처음에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막절이라고 해서 똑같은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발생한 일을 미리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농사를 짓게 될 거고 많은 소출들을 얻게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누가 이것을 이끌어 왔는지,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두 이름이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거둬들인 수확으로 인해 아주 풍성한 이미지인 반면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가는 초막을 짓고 그 광야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이 두 상반된 이미지가 한 날의 절기로 정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초막절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성도의 감사의 출발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초막절이지만 하나님은 훗날 수장절을 기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광야에서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상황.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 우리가 수장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과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확장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죠. 외치는 말씀.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죠.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시 37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어떤 날이요? 큰 날. 이 큰 날이 뭐냐면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기간이 7일인데 이 명절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괜히 아무 의미 없이 이 초막절 끝날에 외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초막절 의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독특한 행사를,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 뜰이 있어요. 이 성전 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이 초막절 행사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함께 들어가서 특별한 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온 사방에서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 순례객들이 그 뜰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무슨 의식을 가지는가? 그게 바로 관제의식입니다. 관제라는 말은 뭘 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순례 행렬과 함께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확 길러요. 물을 딱 기른 다음에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수문을 통과해서 제사장의 뜰로 딱 들어갑니다. 이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평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순례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제의식을 거행하는데, 원래 관제의식은 제사에서 제사를 다 드릴 때 거기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원래는 포도주를 붓는 게 그게 관제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날만큼은 예외적으로 포도주와 함께 뭘 붓는다고요?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함께 쭉 붓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물이 바로 상징하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비입니다. 비. 여러분, 아까 수장절이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연말에 곡식 창고에 이제 저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수장절이 끝나고 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농사가 또 시작됩니다.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기가. 농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비죠. 물이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광야와 있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시기 적절할 때에 이른 비가 한번 쫙 내려줘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재밌는 땅이냐면 아주 메말라서 정말 뭐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메마른 땅인데
이상하게도 이른비가 한번 쫙 내리면 그 땅에 싹이 싹 돋아납니다. 그 특이한 땅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에 또 늦은 비라고 해서 한번 늦은 비가 싹 때려주면 그때 엄청난 이제 과일과 곡식들이 막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이 관제 의식 때 이제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수장절에 이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년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농사 주기 때에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행렬들과 함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은나팔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막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물과 함께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농작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농사 때에도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땅이 뭐 아니면 도예요. 비가 적절하게만 내려주면 엄청난 소출을 내는 곳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비가 시기가 안 맞고 딱 멈추잖아요. 원래 그 땅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짝바짝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외쳐 이르되. 왜 외쳤겠어요?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왜 과음을 고래고래 질렀을까요? 많은 수많은 순례 행렬들이 지금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길을 막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이른 비, 그 늦은 비, 사실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다 성전 뜰에 들어가서 물을 제사장이 붓는 것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 쩍쩍 메말라진 이 가뭄에 메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생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땅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때문에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예수님은 지식의 근원이시고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악하지만 그분은 의로우시고 나는 분열케 하지만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나는 미워하는 자이지만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길을 아시고 나는 목마르지만 그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는 병들었지만 그분은 치유자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의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절대적인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원래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또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절의 의미를 약속하심으로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날이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초막절의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많은 그 감사가 어디에 기초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고, 관계가 풀리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감사가 물질과 소유에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이른 비와 늦은 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가운데 풍족한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하고 열악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